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신상으로 보여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짐승으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이 쭉 오며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에서는 보여주신 대로 머리는 금이다 그랬죠. 금머리.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여기서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 열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공중에서 뜨인 돌이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그 발과 발가락이 싹 부서지고, 그래서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그 친 돌만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이 금머리에 속하는 것이고, 그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에 같은 나라가 올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 하는 계시였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 그것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판도 내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합쳐진다. 근데 철과 흙이 잘 합쳐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잘 합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합쳐져요. 자,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구라파에 있는 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래 뜨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면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건 짐승으로 받았습니다. 짐승. 바벨론은 사자,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모양으로,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짐승으로 곰으로 보여줬습니다. 새 갈빗대를 물고 그 다음에 몸을 한쪽을 이렇게 든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중에서 연합국이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어느 나라가 더 강했냐면 늦게 나온 바사가 더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표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범. 그러니까 이 새 날개가 4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머리가 4개가 달려 있는 표범,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헬라 나라를 말씀을 하는데, 헬라 그만큼 이제
표범도 빠른데 새 날개가 내시달성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날아다니는 거죠. 이게 침략성이 그렇게 빠를 것을 보여줬던 헬라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뭐였느냐면 이빨이 철이에요. 철. 그리고 10뿔이 달려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로마인데 로마가 그렇게 무섭게 정복하고 부셔버리고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정복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열 뿔은 다니엘서 7장 24절에 말씀할 때 그 나라, 로마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왕. 그러니까 발가락 시대 같은 로마가 망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날 열왕을 요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라파 연방 제국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다섯 번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뿔 하나가 더 나오는데, 거기서 뿔 하나가 더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이런 로마가 나오고, 로마 나라가 망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 나라가 합쳐져서 열 왕이 일어나고, 거기서 한 뿔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원래 아니고, 이건 셈조거의 수거입니다. 셈조거의 수거로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환상적인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구약에서 환상 중에 봤던 그 인자,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 전부 다 그건 이방 나라잖아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전부 다 이방 나라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를 그렇게 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황무하게 됐는데 이 황무한 것이 없어지고, 이 유대 백성,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다른 나라에 그냥 속해버려가지고 끝나버릴 것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게 보게 되는데, 마침 그날 어디를 봤느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9장 2절에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읽다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그 예레미야서 25장 10절과 12절에요.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생각할 때 그렇구나. 70년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온 지가 68년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68년 만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그랬어요.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래 다리오가 왕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가 됐냐면 68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놓고 가슴이 막 뜨거워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열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너무 합당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랬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열조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22절에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줘야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응답이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제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응답을 가지고 가라고 알려주라고 해서 내가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너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럼 뭐냐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했다. 그럼 내 백성이 뭐예요? 다니엘의 백성이 뭐예요? 유대인. 유대인들과 그럼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70일에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70일을 다 끝나는 거예요. 정했는데 70일 이 사이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허물이 마치고 그래요. 허물과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그 아담부터 지었던 모든 죄, 허물이 다 이제는 끝난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가 되면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로움이 이제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환상과 예언 그게 다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한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될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70일을 정해놨는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70일에가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70일에라고 하는 말은 한 일에는 7일이에요. 그럼 70일이면 7, 7은 49, 490일이죠. 근데 490일 하루로 계산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뭘로 계산? 월로 해도 안 돼요. 연으로 해야 돼요. 연. 그러니까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 7은 49에서 490년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이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거기는 뭐 안악자손 있고 뭐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다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이들은 안 믿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울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정탐한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죽을 거다. 거기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 49, 490년이에요. 490년간.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게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재건하라, 다시 건설하라. 그래서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7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성 중건 명령이 언제 났느냐면 느헤미야 1장과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났어요. 연대는 계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연대가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세상 역사하고 좀 달라요. 원래 BC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은 BC, 탄생한 후는 AD 이렇잖아요.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주전. 여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주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영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지금 세계 역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BC 4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창설된 로마시가 창설된 거기서부터 그 연대를 썼어요. 근데 유스틴 황제가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국교가 된 다음에 로마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유스틴 황제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라. 그때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대를 통해서 쭉 써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사실은 그 4년 전인데 4년 후로 했어요. 그러니까 BC 4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을 BC 6년 5월 14일로 봐요. 이건 미국에서 유명한 학자가 컴퓨터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걸 계산을 한 것이 있는데 이걸 김명현 교수님에게 줘서 그 김명현 교수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 연대는 제가 안 할게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바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때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7일회는 49년이에요. 7은 49, 62일회는 434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483년이 돼요. 483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7일에 61은 69일에 아니에요. 그럼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일에 남았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일에면 7년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00년, 2020년까지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일회가 지금 어디로 가 붙었냐면 한 일회는 여기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71회 중에 69일회까지는 되고 이 중간에 한 일회를 왜 뒤로 넘기고 이 중간이 이방인의 때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돈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뒤에 갈라디아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젠가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가 나올까?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건 유대인의 때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니까 예수님 이후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즉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방, 여기서는 아예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복음이 뭐냐?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얘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로 믿으면, 지식적으로 믿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다는 게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왜 예수님 오신 다음이었냐면,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개죽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빌라도 오판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언약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아요.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내 언약을 지킬 때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애굽 땅에 너희의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서 끌고 나와도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그 인간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근데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너희의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그리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게 지금 구원의 성취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너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다 죄를 다 사야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다니엘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69일회고 한 일회가 되면 71회가 되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한 일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하나 메시아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돼서 되는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그건 아버지에 속해 있는 거지. 아버지만 하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이게 안 돼요.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그냥 계셔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못 벗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이 있다가 11일 있다가 그러면 50일째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여기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한 일회가 될 때까지 한 일회가 이제 그때 이제 한 일회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이랬죠.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까지냐면 여기서 예수님 여기 성령이 오셔서부터 여기 72회가 될 때 한 일회가 되기 전에까지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때가 되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수가 꽉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방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는 말이에요. 요게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서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런데 예수 그렇게 되는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을 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역사를 딱 중지시켜 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중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이따가 거의 2000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죠. 언제가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됐어요. 우리보다 3년 후에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한 일회가 바로 붙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메시아 나라가 오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이때가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예루살렘 성령 강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중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제가 되냐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해요. 그리고 성령도 교회도 이제 들림을 받는데 교회가 다 들림을 받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다 그 들림을 받는다. 주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나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무수한 자가 환난을 통과를 해요. 그럼 여기서 휴거가 되는 자는 이 환난을 주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환난을 주는 목적은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그랬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이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고난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왜 와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망하고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안 되고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이거 다 뽑아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제거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제거가 되면 그 사람이 휴거가 될 건데, 제거가 안 되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데도 죄를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끊지 않고,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 이방인이 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없어요.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예수를 믿고 그러지를 못해. 근데 이때 다시 그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제를 하시는데, 이때 열 나라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10바를가락, 이게 열 나라가 합쳐지는 거예요. 뿔로 말하면 열뿔, 열왕이 이게 나타나는 연합이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나라가 지금 나라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라가 또 많은 나라가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 나중에는 분명히 열 나라가 될 거예요. 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구라파 연방 정부가 제국이 생겨요. 5번째 짐승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 와서 뭐 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바로 이제 거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요게 디도 장군이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 그게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와서 디도 AD 70년에 주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날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에 그가 그랬는데, 바로 연결이 됐다면 그가가 디도 장군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 그는 이게 아니에요. 디도 장군이 아니고 누구냐? 이때 연합되어서 있던 장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이레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또 연방 정부 열 나라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세운다.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해줄 수호 조약을 맺어요. 이때가 평화 시대가, 이때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고, 이때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예요. 이방인은 이제 없어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되지만,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에 한 이래가 여기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일 붙었으면 끝났죠. 근데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서로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 연합 대통령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해서 이스라엘에 그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필요해요. 왜?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그곳에 그 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제2성전이에요. 요거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증축을 시켰어요. 이 제2성전을 증축시킨 거예요.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다 헐려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겹놓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됐어요. 쟁기로 아예 갈아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몇 개도 됐으니까 거기에 금이 녹아내려고 하니 그 캔다고 막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의 그 사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서쪽만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까지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인데 성전이 엉뚱한 것이 이방인의 것이 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헐려야 돼요. 헐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는 게 제3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랍의 2억이 버텨 있으니까 이건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를 못하는데 연합군과 합쳐가지고 거기를 다 하나,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말할 때 이때 러시아도 이때 다 방해버려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로 예언하여, 여기서 마국 땅에 로스, 메섹, 두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현대의 그 모스크바, 토볼스크 이런 지명이 옛날에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온 거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특별히 이 브리타니카 백과 사전에 보면 이랬어요. 마곡, 메섹 및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소련과 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세목을 소개하고 있으며, 말세에 이들이 그들 가운데 말세 이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한다는 여러 가지 우화가 소련에서 이게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소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 훨씬 전에 북쪽 땅에 명명된 이름이었다. 이스라엘을 침묵하는 사람들은 북방 출신이다. 자, 그래요. 자, 이제 그래 소시는 그러면서 3절에 38 에스겔 38장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온 고가,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가리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깨고,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를 깨가지고 끌어오겠다.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군대요. 완전 군대. 이때의 군대는 오늘날 군대 신무기가 없으니까 말 타고 이게 방패 들고 창 들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끌어내리라. 그래서 뭐 하느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세상 마지막 때요,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여 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자, 이스라엘 산에 온다 그랬죠. 하나님 끌어올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와 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리고 이들 세 가지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다 이제 돌아와서 평안히, 이때는 이게 수호 조약을 맺으니까 그냥 평안히 있는 그때요. 주의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해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리라. 그러면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소련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올 거예요. 그 성전을 회교 성전을 거기서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연합국과 싸울 때 그 아랍의 계통이 한 2억이 있고 그걸 돕기 위해서 소련과 거기 북쪽에 있는 것들이 딱 올 거예요. 이게 아마 3차 대전처럼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성경 뭐라 하면 14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과 곧 내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막 쳐들어올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러시아에서 막 이게 북쪽의 나라들이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세상 마지막에 끝날에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근데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겔 39장에 보면 27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죄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막 흩어지게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 한 사람도 이방에 안 남기겠대. 다 돌아오게 하겠대.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 이때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열어서 유대인들이 다 할 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후 3년 반에 가면 이게 헷가닥해요. 예? 그것이 다시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쳐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면 후반에 들어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이제는 성전도 다 지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반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가서 언약을 해체시켜 버리고 뭐라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안에서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을 보면 7마리 이 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상했대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에 세워놓고 이렇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666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안 하면 다 죽여.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환란 통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이걸 하겠어요? 만약에 절을 했다. 그건 어떻게 되냐? 절을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 가지 않게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럼 장사도 못하고 돈이 이제 이게 화폐 대용인데 그럼 굶어 죽든지 그래 막 절하든지 66 받는지 그럼 지옥 가는 거고 성도는 이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무지무지하게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다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건들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결국은 7일에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7일가 다 끝날 때,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역사 나라는 싹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때 모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허물과 죄가 끝나고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불못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탄은 무저갱이에다가 가두고 잠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이 천년 동안 살아요. 창세기 990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때 천년 동안 사탄을 가둬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죄고 뭐 아프고 죽는 거 없어요.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때 거기서 무저갱이 있는데, 무저갱이에서 있다가 이걸 한때 풀어놔요. 그리고 여기서 유혹을 한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이 벌어져요. 이게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이제 사탄이 지니 불못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가 다 불못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끝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할 때 좀 쉽게 잘 풀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